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병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를 발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리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죄를 대속하신 주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믿는 자여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눈이 캄캄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만났던 인물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지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잔치를 벌이는데 어린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장난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라는 그들을 광야로 내쫓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물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15절은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눈이 밝혀지자 샘물이 보였습니다. 원래 없던 샘물이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샘물은 원래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갈이 미처 눈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하갈의 눈이 물이 떨어진 그러한 상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문제의 해결책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두 번째 인물은 엘리사와 사환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꾸만 아람 나라 군대의 비밀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자 화가 난 아람 왕은 도단에다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에 중무장한 군인과 전차를 보내서 엘리사를 겹겹이 포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앞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전차와 군인들이 자기들이 있는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15절에 보니까는 내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라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지만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고 오직 아람 나라 군대만 보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의 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불말과 불전차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눈이 감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만났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서 심히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저도
저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바다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발자국을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그만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담대함을 얻어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파도, 다가오는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근심과 걱정이 몰려와서 그는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주님 바다 위를 걷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이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그 가운데 절벽을 그려놓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그려놓습니다. 마치 실제로 절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아이야 하고 부릅니다. 누구야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아이는 엄마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쯤 해서 아이가 절벽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아이는 그 절벽을 보고 뒷걸음질 쳐서 결국 엄마를 향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를 향해서 그 절벽과 상관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차이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를 바라보면 담대함으로 엄마를 향해서만 나가게 되는데 절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풍랑입니까? 아니면 풍랑 뒤에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주님이십니까? 파도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 말들에게는 굴레라는 것을 씌웁니다. 왜 굴레를 씌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옆을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게 하기 위해서 굴레를 씌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옆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고 인생의 표대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위기의 파도에 넘어 우리를 손짓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